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자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실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나눌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신앙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이 부자에게 참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돈으로부터 이 부자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만약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돈이고,
그러다가도 다른 날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어깨에 짊어진 양 어깨가 축 늘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도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 때문에 풀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인생의 의욕이 샘솟듯 하다가도 우울한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우리는 돈에 좌우되고 돈에 영향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돈을 쓸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안 쓰고 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제대로 벌려면 필요한 지출에는 당연히 써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아서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고 졸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돈이 어떤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돈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은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돈에 대해 종이 되기도 하고 돈에 대해 자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돈이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실은 가난할 때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지만 잘 살고 살림이 나아질수록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니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라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자의 마음에 신앙의 씨를 심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앙을 갖는 것도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을 수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와 신앙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할수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지갑을 열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생활은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마음은 더욱 가난해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사용합니다. 잘 살면 좋은 것이지만 부자병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할수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지갑을 열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